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째 오늘은 사람이 굉장히 없는 느낌이에요. 예. 자,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말들은 지금 나의 선택 가운데에서 최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흔히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게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 안으로 다가서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흔히 일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는 다가서기 싫으니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근본 바탕 생각에 기인하는 겁니다. 전기를 받는 사람은 전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논두렁에 물을 대는 사람은 그 물줄기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벼를 키우기 위해서 전기를 끄는 사람은 없죠. 물을 대야지. 그죠? 반대로 전자제품을 작동시킨다고 그걸 논두렁에 집어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출처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고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져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축약됩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오는 방향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걸 한다고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근원점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인간성이 끌어다오는 욕구와 활동들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그 대표적인 대결 구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측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대변되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행동입니다. 이들은 한 가지 의도밖에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오직 진정한 나의 주군이십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면을 가지고 다른 이를 깔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이들의 역사를 거꾸로 읽어보면 이들은 선별된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젊은이들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 결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임금이 봤을 때 결함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 100% 올인해야 될 친구들인데 그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권력가의 탐욕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성가신 존재들이고 나의 권력에 대해서 침탈을 시도하는 나쁜 사람으로 판명된 겁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굉장히 교만하고 내면이 단단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흔히 권력가들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쥐고 나면 그 권력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죠? 네. 세상 누구나 그래요. 언젠가는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릴 터인데, 그렇게 히틀러도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이제는 그 자리를 저 러시아 대통령이 차지하고 앉았죠. 하도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볼 수 있겠다 싶어지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가장 내면에 깊은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성경은 다행히 그들이 구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읽을 게 생기겠죠. 그렇게 해가 죽어버렸다 하면 다 잊혀진, 이 세상에서는 신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몇 명이 반항하다가 임금한테 그냥 까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구해지는 장면을 연출해 내므로써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인상을 남기게 되고 성경의 한 단락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은 후반부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현실적으로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구해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일순간에 확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는 이에게 충분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청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의 거대한 지혜 속에서 그것을 하실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이 보기에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의 구원의 장면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시지만, 당신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 지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갈 존재라고 분별을 한다면 괴로움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
의인의 괴로움은 항상 빛을 발합니다. 마치 우리가 색이 바랜 금반지를 열심히 수고를 들여서 닦으면 닦을수록 더 깨끗해지는 것처럼 한 영혼은 주변에서 다가오는 괴로움과 시련 속에서 진정한 본질의 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일이 없는데 내가 착한지, 내가 온유한지, 나에게 인내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온실 속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지만 그 영혼의 실체는 시련과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꾸준히 쥐고 있는 신앙 속에서 진짜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성료 안에 어두운 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더 데레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전기를 집필하는 작가들은 그런 성인들의 어두운 부분을 빼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하지만 현대에는 아니다. 그들이 겪은 어두움까지도 다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웬만하면 다 넣습니다. 성인들은 그냥 하느님만 사랑하고 하느님한테 맨날 사랑받고 맨날 하느님만 사랑하다가 하늘나라를 가신 분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사시면서 때로는 일상의 지리멸렬함을, 때로는 마음 시림을, 때로는 나는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하고자 시도하는데 주변에서 북적대는 온갖 종류의 험담과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겁니다. 얼굴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누가요? 이 왕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에는 그 임금의 내면에 존재하는 교만과 그 교만에서 시작된 증오와 분노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의 운명은 이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가마에 들어가든, 설령 가마가 예를 들어서 일꾼들이 가마를 달궜는데 덜 달궈졌다, 안 달궈진다, 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그러면 꼬챙이라도 준비해서 찔러 죽일 작정인 겁니다. 이불이 안 꺼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복음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따블로 이야기하셨어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잘 새겨듣고 그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자, 다시 일독서로 돌아가서 지금 누가 묶여있고 누가 결박되어 있고 누가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 보입니까? 이 세 명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거꾸로인 겁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결박당해 있고 구속당해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명 더 추가됩니다.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영안이 열린 겁니다. 잠시나마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이들이 어떤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인지. 하느님의 자녀들은 혼자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천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까이 머물면서 하느님께 필요한 보고를 전해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하느님은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고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고 드는 이 유다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정당한 이 혈통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우기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족보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얼마나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녀로, 이들은 겉으로는 바락바락 우겨대지만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이해를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거짓 예언자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인내와 겸허함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